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9월 20일 주일입니다.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상선약수라는 한자 수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 왜 물을 착하다 할까요? 그 이유가 뭔가? 물은 어떤 형태도 고집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이든 정확히 자신을 맞추어 변형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용기도 거부하지 않고 들어가 그 용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또 높은 절벽을 모두가 겁내고 피하지만은 물은 거침없이 떨어집니다. 또 자신의 몸을 아무 곳에 던져도 전혀 개의치 않고요, 또 굽이치면은 굽이치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물입니다. 또 물을 끓여서 여러분 100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태워 수증기로 또 증발시키고, 또 영하로 내려가면은 얼음으로 물이 변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주어진 상황에 끝까지 잘 적응하여서 못 들어갈 곳이 없고 또 넣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하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사람도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은 순교의 어떤 영광으로 기뻐하고요, 또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희생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고, 어떤 환경과 처지의 가운데서도 복음으로서 해석하고 복음으로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교학에서 좀 어려운 용어로 contextualiza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글로 표현하면은 상황화, 상황에 적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임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환경과 문화와 관습에 먼저 적응하는 그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역에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홍수를 만나면 물을 원망하고요, 또 가뭄 때는 물이 없어서 애타게 기다립니다. 물이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갈급히 찾는 대상이 되지만은, 홍수와 가뭄은 사람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홍수와 가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겪는 모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게 우리를 맡기고요.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유업을 차지하게 하는 생명력을 복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밝은 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신분과 생명과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것은 바로 복음만이 살 길인 것을 알았고요.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알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버렸다. 또 끊임없는 박해를 겪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복음만이 우리의 마지막 최후 보루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살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잡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이 좀 불투명하고요. 지금은 참 매우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혼탁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복음이 우리를 떠나기 쉽습니다. 복음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내 삶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을 향하고요. 세상과 씨름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복음은 점차 뒤로 밀려가는 바로 그러한 때를 저희들이 당하고 그러한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자신을 끌어내어서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런 것을 알고요. 복음으로 자신을 깨우고 복음 속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새롭게 찾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무장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의 은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직장, 또 가족, 사업, 돈입니까? 아니면은 신앙입니까? 자, 본문 13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하필 바울이 사역자의 사례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육자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바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을 집니다. 또 그러나 교인들은 교육자의 육적인 생활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감당을 합니다. 서로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강압에 의하지 않고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서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임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고요. 교회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이 바울이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텐트 메이킹, 텐트를 이렇게 만들면서 돈을 벌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텐트 메이킹 하면은 지금 선교사들이 자비량으로
사역한다는 그런 대명사로 이 텐트 메이킹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육체 노동까지 하며 사역에 임했던 이유가 뭔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사례비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를 차단하여서 복음 전파에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처음 초신자들은 헌금과 돈에 굉장히 민감을 합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사역을 결심을 했는데, 이런 결심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고요. 민감하게 하나하나 헤아리게 되어지고,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차라리 빚진 자로 살면서 고통을 내가 감수하며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겪은 십자가의 희생에 비하면은 사역자가 겪는 이 땅에서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더 담대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를 버는가? 그 나의 수입은 나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의 수입은 그분의 삶의 여유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성전의 일을 맡아 행하던 레위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바치는 11조와 헌금으로 살았고요.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받는 것 아주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 그 권리를 포기하고도 능히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빚진 마음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고 누릴 권리를 포기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믿음과 사역에 대한 그런 결심들은 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그 희생도 깊어지면서 우선순위가 점차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으면 먼저 피하고 싶은 생각을 누구나 갖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은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뛰어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니다. 복음만이 나의 살 길로 여기는 성도님에게는 때로는 뺏기고 손해보고 희생하면 할수록 영적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여러분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것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과 같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참 암담한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환경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없어지기 쉽고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기 힘든 때에 복음만이 나의 살 길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서 장차 맞이해야 할 우리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무슨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포기하고 양보해도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고 사역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바람이 무엇입니까?
좀 신비하고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갖습니다. 스신서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분이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과 또 여러 스신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그러한 많은 능력들을 그에게 베풀어 그에게 위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복음의 한 길만 목표하고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늘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그 체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주 말하는 그대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있으면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 말대로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정의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런 능력을 가지는데 복음의 인생을 걸면은, 복음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시기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더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마지막 날에 말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리라는 곳은 두 진영이 계속 내전 중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그렇게 보고해 주셨고요.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뉴스를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함께 보낸다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아찔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어 유학을 시키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을 떠나서 오지로 떠나 아프리카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희생적인 그런 결정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비한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국에서 양육시키는 자녀 교육을 그보다 오히려 그 오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경험하는 그것이 그들의 앞날에 얼마나 큰 유익과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그 확신, 믿음 때문에 그들을 과감하게 데리고 그렇게 떠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들의 치유 사역으로 한 영혼이 기적같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딴 기쁨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 보고 중에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불안정하면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 자체는 유서를 쓰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여겨서 이렇게 인생의 황금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의 손이 임하여 수술로 병을 고치고 영혼 구원의 기적을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크게 느끼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역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한없는 기쁨과 그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때문에
자, 그들이 이곳으로 왔었지만은 다시 사역지로 건너가서 사역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30, 30살까지 끝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지 마칠 수 있는 과정이 의사 공부입니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미국 안에서 평안히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뒤로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결단하여 기쁨으로 사역지로 돌아가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더 귀한 보화를 그들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여러분, 그 성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났어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났어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지금 힘이 되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부림을 치며 아우성하지만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자, 이 환경,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스케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는 달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왜 6개월 동안 교회 문을 닫게 하시는가? 혹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참 신자와 명목상 교인을 갈라내시는 것은 아닌지. 자, 우리는 숲은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숲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신비한 능력의 손을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바울은 일생 동안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의 시선을 뺏길수록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휘둘림을 당하여 눈앞의 현상은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경험치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쉬운 그러한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 답을 찾고 자신의 삶을 맡기려고 하는 분은 영안이 열려지고요, 이 세상의 일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19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이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요, 나의 고백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을 항상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사명의 참여가 나의 선택이 아니라 꼭 감당해야 될 의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은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매우 힘든 지금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새 신자가 있다고 하면 모두 다 환영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격려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땀을 흘린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칭찬을 하거나 격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은 당연히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박수와 칭찬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습니다. 자, 복음의 노예이며 포로가 되어 맡긴 사명을 거부할 수 없었는데 자, 이것이 그에게 고통이 아니라 한량없는 감격과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는 절대 뿌리칠 수 없는 당연히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환경과 그런 기쁨 가운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이 그에게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고통이 아니라 한량없는 감격과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겨 복음의 일꾼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때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감격하는 성도님들은 참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자, 근데 복음에 붙들린 성도들은 주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마음속으로 감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것,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맡기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고백대로 순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사명을 맡기고 사명자로 써주심에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서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정말 사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 포션들이 나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사장을 찾아가서 제가 목숨 바쳐 회사를 위해 일할 테니 저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겠습니까? 당장 비서를 시켜서 아마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할 포션들을 항상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으로 기회를 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에 참여하는 나의 자세가 어땠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사명을 맡기실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권리로 여기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감당할 사명을 행할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사실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사명을 맡기는 것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거절하지 말고 부득불 행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나에게 감당할 사역이 없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만을 붙잡는 이 일입니다. 자, 어려운 때에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맡은 사명을 우리가 찾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깨닫고 능력을 맛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의무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자, 신앙의 꽃과 열매는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밀려나고 복음이 땅에 떨어진 그러한 시대에 복음만이 살 길이라 여기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때를 저희들이 당했습니다.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뒷전으로 밀려나서 우리가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받고 있지 않는지, 여기지 않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입에서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통로를 뚫어주셔서 복음에 대한 영안을 열어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외면치 않고 복음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삶의 여유와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 감당이 권리가 아닌 의무로 내가 감당치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감격과 은혜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